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주께 나아갑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예비하신 귀한 상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큰 증거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모든 높아져 있고 교만한 것, 우리 안에 고집스럽고 완악한 것, 우리 안에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며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밤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님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비하신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 우리 안에 완악하고 거짓스러운 마음, 우리 안에 거짓되고 추하고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부드러운 마음 주시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시고 긍휼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러 나온 주의 백성들 만나주시고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시는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귀하게 증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 준비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잘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밤에 주님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주님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은혜와 긍휼로 돌아보시고 주님 이 예배의 현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그 마음에 큰 증거가 되어 마음의 모든 교만과 모든 완고함과 모든 거짓과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실 우리 강재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준비한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대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먼저 드립니다. 11월, 12월 성경 다독의 달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한 주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렇게 잘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와 성구 영신 예배는 중직자들만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겠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거리두기가 지금 종교 시설에 대해서 모든 종교 시설에 대해서 2.5단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정부터 해서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종교 시설은 2.5단계로 비대면 예배, 교회의 경우는 비대면 예배만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상 2020년도의 현장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려드리게 되어서 또 과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 게 참 많이 유감스럽습니다만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이 성탄 감사 예배와 또 성구 영신 예배 그리고 신년 예배까지죠. 사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예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이것에 또 마음이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 상황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의미 있게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의 광고를 드리고 전체 단톡방에 공지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걸 공지 드리기에는 좀 너무 뼈아픈 소식인 것 같아서 오늘 수요 예배 때 먼저 광고를 드리고 이제 단톡방에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25일 날 오전 10시 45분에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테니 또 흩어진 자리에서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이 교회발로 해가지고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사실 교회발이라고 한다는 것도 무리일 정도로 곳곳에 산재해 있던 것들이 이 교회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뻥뻥 터져 나오는 것인데 아무튼 간에 안전을 위해서도 조심해 주시고 다들 주 안에서 강건하시도록 또 서로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제목으로 강재유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오신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물 위를 걸어서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바람을 그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앞에는 어떤 길이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신보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치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 듯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까지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을 여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을 보내신 후에 홀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성경 기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거기에 홀로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이 저물매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간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잘 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님 없이 바다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은 잘 가고 있었을까요?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보다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떠난 제자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혼자 계실 동안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황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즉시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밤 사경이 되어서야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즉, 사람이 가장 힘든 시간에, 제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셔도 되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간에 이 제자들에게, 밤 사경 가장 힘든 시간에 맞춰서 제자들에게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일부러 기다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힘들어할 시간에 나타나시려고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시고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도록 고난 가운데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폭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오늘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마음이 한껏 부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후 자신들의 인생길이 보장될 것 같은 그런 부푼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시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데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이 그 부푼 마음에 취하기도 전에 바로 바다로 재촉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을 만나 고난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보장된 길을 너희들이 갈 길은 그런 보장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가는 길은 폭풍과 역경이 있는 고난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즉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강권하여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이고 폭풍을 만나게 하신 것이고 고난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앞으로 그의 인생 앞에 탄탄대로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공중권세가 잡은 공승권제 잡은 자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불법과 죄를 사랑할 때 빛의 자녀는 진리를 수호하며 진리를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그 길이 평탄한 길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은 빛을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앞길은 창창하고 탄탄대로일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갈 길은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라 오늘 폭풍 속에서 고생하는 제자들의 상황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기적을 보고 헛된 야망을 품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야 할 길은 탄탄대로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고난과 역경이 있고 또 그 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폭풍 속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 민들의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여서 이제는 내 앞에 탄탄대로가 있겠지 하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성도가 걸어야 할 길은 폭풍이 있고 그 폭풍을 헤쳐나가야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폭풍이 있고 고난이 있는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 제자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극심한 풍랑과 피곤에 지친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다음과 같이 반응하였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 착각하고 혼비백산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지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약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지식과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미백산하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여기서 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쓰신 표현입니다. 따라서 담대하라, 용기 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폭풍이는 바다를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내가 여기 왔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폭풍과 고난이 있는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폭풍이는 바다를 지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폭풍도 고난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핵심 키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내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지금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폭풍보다 더 크시고 내 고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히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자신을 알려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요청을 들으시고 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가 바다 위에 발을 내딛자 그는 폭풍이는 바다 위를 걷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다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해 조금씩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본 베드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두려움과 동시에 그의 몸은 점점 물에 빠지게 바닷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는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에 발을 내디뎠을 때는 폭풍이는 바다 위에 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지만 거세게 부는 바람을 보게 됐을 때는 두려움에 빠져 물 속으로 점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거세게 이는 바람, 그 바람을 주목하고 자신이 놓여진 상황을 더 크게 여기자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폭풍과 고난을 지배하시는 예수님보다 폭풍과 고난을 더 크게 여길 때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고 폭풍과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고난과 역경에 주목하게 되면 고난과 역경에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듯이 더 침체되고 상황이 더 악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점점 바람에 부드러워서 바다에 빠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시고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면 주님이 정말 계실까 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심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보다 어떤 문제보다 훨씬 크시고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 크신 예수님보다 나에게 놓여진 상황을 문제를 더 크게 여기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문제에 집중할 때 그것을 의심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를 주장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문제에 몰입한 나머지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 생겨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오늘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듯이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더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고난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을 때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는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의지할 때 즉시 주님은 그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시고 베드로를 바다에서 건져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실 때 성경은 말합니다.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바다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붙잡아준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함께 배에 오르자 거센 바람이 그쳤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 예수님은 그저 능력만 출중하신 뿐만 아니라 바람도 이 큰 바다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가는 길, 바다도 풍랑도 지배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구나. 풍랑이 일어도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헤쳐나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과 싸우며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는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키는 바로 물 위를 걸으시며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모든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탔을 때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고난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유혹이 찾아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어두운 세상, 험난한 세상을 걸어가셔야 하는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게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듯 코로나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이 현실을 안고 걸어가셔야 하는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 없이 바다 가운데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주목하였을 때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도 풍랑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어두운 세상 험난한 길을 능히 헤쳐나가시는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